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메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금요 기도회를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 이 3차례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이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이 성전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른 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 걷는 사람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지 않고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인과 이방인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못 걷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미문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한 40년 정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40년이 되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습관처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현상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절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에 우리는 적응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속된 절망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 앞에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가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앞에 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4절 말씀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을 늘 견제했던 사람이었고, 물 위를 걷다가도 빠지며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견제하고 또 질투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성령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이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목하고 또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매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로 기도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위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의 일들과 고민과 걱정에 향해서 몸은 여기 있지만 시선은 이곳에 향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걷지 못하는 자의 간절함으로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자의 간절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눈을 뜬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한 것을 찾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몸도 있고 시선도 향해 있는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생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가치는 금과 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영접하는 자는 어떤 권세를 갖게 됩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으키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문 앞에 앉아서 학습된 절망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자리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바로 믿음을 더욱더 돋돋아 주기 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때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도 나의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한계의 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만큼은 건들지 못하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이 이 선을 넘어가자. 이 선을 넘어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성전 앞 미문이 아니라 그 성전 안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마지막 고백은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을 구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 몸과 시선의 간절함이 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구하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고 싶어 하고 계시고 그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모두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에게 손을 내밀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무기력과 우울과 걱정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또 주변에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